되었네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요, 삶의 변화가 초점이 아니라 뭐가 초점이었어요? 뭐가요? 믿음이 초점이었습니다. 믿음. 무슨 말이냐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되면 삶은 자연적으로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측면으로 말한다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을 몇 가지 고치면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 읽어서 아시지만 칭찬을 한마디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심각한 그런 책망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심각한 책망을 들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16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들의 그 미지근한 신앙,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 그것을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책망하고 계세요. 왜 그것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는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의 그 첫머리에 보면은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그들의 행위, 삶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미지근한 게 아니고 당연하죠. 그 결과는 삶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아니 왜 그들은 이렇게 삶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고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해요. 토하신다는 말의 뜻은 뭐겠습니까?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삶이 변하지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이유를, 그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갖게 된 그 이유를 예수님이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난 4번의 설교를 통해서, 2번은 성찬식에 관해서, 2번은 침례에 대해서 말씀 나눴잖아요. 이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하지 않는 죽은 믿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제대로 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여러분이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거래요. 그게 20절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게 뭔가 한번 발견해 보세요. 자, 같이 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의 이유를 이 말씀에서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죠? 조금 전 읽은 말씀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에다 두었대요? 예수님을 어디다 두었어요? 문 밖에 세워두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아, 자기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왔잖아요.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디다 세워뒀어요? 문 밖에 세워뒀어요. 이게 이 말씀의 초점입니다. 문 밖에 세워두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아니고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4번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가? 단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왜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뒀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할까요? 왜? 그래야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성품, nature, 우리의 성품을 바꿔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침례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혼자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냥 죄 용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 받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을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은 단지 신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영접이다. 야,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요, 질문할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척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입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세요. 그 타이틀로 얼마나 설교를 제가 많이 했습니까? 믿음은 단지 신뢰가 아니라 영접이다. 특별히 이 말씀이 어디에 많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에 써 있죠.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는 믿음은
단지 신뢰가 아니고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건 뭐냐면요,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고 계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자기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열심히 주일마다 교회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막 소원을 들고 찬양하면서 감동도 받고 은혜 받았다고 오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많이 했는데요,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신의 믿음을 내가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사나? 테스트 해보라는 거예요. 지금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래요? 말씀 읽으셨죠?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지금 계시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아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같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30년, 몇십 년 다녔어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니, 제가 목사예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는가 아닌가는 조금 전 그 말씀으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과연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지금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것이고 없다면 그는 버림받는 자예요. 정말 엄중한 말씀이죠. 제가 그래서 이 설교를 요즘 하면서 자꾸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 그냥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은 것, 물론 그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저도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는 아멘 되시죠? 예. 이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단지 윤리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니까 착해졌어. 그것도 좋은 얘기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살아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그분과 함께 사는 존재.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9절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을 문 밖에 세워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지 죄사함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려고. 그런데 그분을 문 밖에 세워두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인가,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럽니다. 내 음성을 들으래요. 회개는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음성을 들려주시나?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의 모든 불행을 만들어내고 너를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모든 악을 만들어내는, 그 죄악을 만들어내는 너의 옛사람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고 하는 증거까지 내가 너한테 보였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의 주인으로 네 안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에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게 회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 하라고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계속 여러분께 드렸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너의 삶에 그 악하고 더러운 죄를 만들어내는 너의 그 옛사람, 네가 주인된 그 옛사람, 그 옛사람을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걸 내가 증거로 보여주었다. 그러니 이제는 네가 나를 너의 주인으로 네 마음에 영접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주님의 노크 소리예요. 이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중요한 것은 조금 전 말씀 그대로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먹는, 다시 말하면 항상 나와 함께 사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능력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을 열매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미지근한 신앙, 그 미지근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대로 이 말씀에 아직도 내가 아멘하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똑같은 미지근한 그 신앙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이 책망을 계속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저는 설교 한마디 하고 지나가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혼자 비디오 켜놓고 들으세요. 들으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 목사님이 아멘 하라고 하니까 나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이 아니라 정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가, 그걸 깨닫고 여러분 중심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이니까 말씀 읽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예. 야, 이 말씀에서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with, 같이, 같은 단어죠. 이 더불어라는 말이 제대로 된 신앙이 뭔가를 딱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은 단지 조용서 받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사는 신앙. 아멘? 아멘.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고 이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인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일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잖아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맨 앞에 이 사람들은 그랬죠. 히브리서 11장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구약 시대를 살았던 우리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사무엘. 정말 대단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저 말씀의 뜻이 뭐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영적인 차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좋은 것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Something better.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좋은 것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증거만 받았어요. 그들은 약속만 받았어요.
그런데 약속된 것을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은 자들이.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우리는 그래서 그들보다 더 좋은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면 딱 써 있잖아요.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분들이 예언하셨던, 저분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약속된 것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맺어진 새로운 믿음, 믿음의 창시자, 파운더, 영어로는 파운더라고 써 있죠. 구약의 그 믿음이 아니고 새 믿음, 새 믿음, 파운더. 그 다음에 완성자, 퍼펙트. 믿음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믿음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사심으로써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완성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죠. 여러분, 정말 제가 무슨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요, 구약에 나와 있는 저 신앙의 위대한 우리의 선배들과 비교했을 때 영적으로는 더 높은 차원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제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분들이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누리는 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들은 그냥 예언만 했잖아요. 예언.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가실 것이다.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다. 그들은 예언만 했잖아요.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을 품은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를 너무너무 부러워할 것 같아. 얘들아, 나는 멀리서 그분을 바라봤는데 너희는 그분을 가졌구나. 야,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품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 때문에 내가 기가 막힌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죠. 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먼저 와서 예비했던 아주 중요하고 위대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침례 요한을 많이 칭찬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침례 요한을 보고 그가 바로 마지막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선지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지만 사실은 구약의 인물이에요.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위대하고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말씀 맨 앞에는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진실로. 못 믿을까 봐.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인물들이 대단한 인물들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런 엄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너희는 침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보배를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다른 걸 더 구하겠습니까? 나를 이 기가 막힌 존재로 만드셨는데 뭘 더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확인해 주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구약시대 구약성경 읽어보세요. 대단한 인물들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었기 때문에, 보배를 품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가 막힌 그런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저희 교회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많이 했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고 이 말씀도 아멘 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보통 십자가 그러면 죄사함을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죄사함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읽었던 이 말씀은 십자가를 보는 우리의 또 다른 눈을 뜨게 해요. 어떤 눈을 뜨게 하시죠?
십자가를 보면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십자가, 큰 십자가가 있네요. 저 위까지. 가끔은 저 푸른 하늘이 보이는 게 설교 듣는데 조금 바다가 되긴 하죠. 그러나 십자가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는 단지 죄사함이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그분이 깨어있든지 자든지 나와 항상 함께 살고 있다는 상징이 십자가예요. 왜요? 우리의 죄사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죄사함이 끝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그래서 가끔 어떤 십자가는 보면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막 못 박혀 있는 그런 모양으로 만든 십자가들 있죠. 저는 그 십자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단지 십자가를 죄사함이라고만 생각하니까 그런 십자가 걸어놓는 거죠. 저도 십자가 제 책상 앞에 딱 하나 걸어놨는데 그걸 볼 때마다 조금 전 그 말씀 그대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고 있구나. 십자가는 바로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목걸이 좋은 거예요. 십자가 달고 다니는 거 좋은 거예요. 항상 그걸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무슨 믿음? 그리스도가 항상 내와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그 믿음,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할 때 실제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주님이 내 생각도 바꾸어 주시고 내 마음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거죠.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주님,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그 일에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딱 앞에 두고 있으면 주님, 그 행사에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머리에다가 영문아, 나 너 지금 너하고 함께 있는데? 제가 그냥 한 방 맞았어요.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이미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되시나요?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함께 하고 계시는데 뭘 또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걸 잊지 않도록 어떤 일이 있더라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부인하지 않도록, 그거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뭐 좋은 일이든 아니면 힘든 일이든 오히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실제고요. 그게 실제고요. 그랬을 때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 발,
입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나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에게 최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외치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 할렐루야. 아멘 되시죠? 네. 우리가 이제 또 찬송을 한 장 하려고 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했는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찬송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찬송의 뒷가사에 가보면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그분이 찾아오셨네.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기 위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사랑을 베푸신 이유는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오셔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오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서 함께 악보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창조주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신 놀라운 사랑. 아멘.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그분이 찾아오셨네.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하늘의 영광 모두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의 손을 놓지 않으리. 주와 함께 영원히 오직 주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사랑합니다.